2022년 11월 13일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항상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여 하나님을 배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는 동안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개방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 앉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 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온전한 믿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2000년대에 세계 최고의 바디빌더로 명성을 날린 로니 콜먼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전성기 때 사용하던 덤벨의 무게가 90kg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벤치프레스 할 때 무게가 240kg, 스쿼트 할 때 무게는 363kg 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또 등을 대고 다리로 밀어 올리는 레그 프레스 무게는 무려 1톤이었다고 합니다. 로니 콜먼은 세계 최고의 보디빌더 경기인 미스터 올림피아드에서 무려 8번이나 우승을 했습니다. 그랬던 로니 콜먼이 2018년 무렵에는 허리와 고관절이 망가져 총 10번의 수술을 받아야 했고 치료비로 무려 20억 원이나 썼다는 겁니다. 그는 지금은 걸을 때 보조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기사를 보면서 크고
강한 근육을 가졌다고 해서 건강한 것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잘 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은 방향은 같지만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꼭 아닐 수 있습니다. 먼저 42절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공의로 번역된 헬라어는 크리시스입니다. 이 말은 구약의 체다카와는 한글로는 같이 공의로 번역을 했지만 그 뜻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체다카는 그 내면 구조가, 사람의 내면 구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구조화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크리시스는 바른 판단과 분별을 뜻하는 말입니다. 바른 분별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버렸다는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분별이 사라지면 하나님 사랑도 실종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버린다로 번역된 파레르코마이는 놓치다, 소홀히 하다 그런 뜻입니다. 박하와 운향과 채소의 11조를 드리는 건 이건 잘하는 것입니다.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조를 왜 드리는 것인지 그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별이 없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을 분별이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분별이 사라지면 결국에는 믿음도 실종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재구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11조는 잘 드린다마는 율법에 대한 바른 해석과 적용을 소홀히 하는구나. 그러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마저 간과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너희는 완전히 망하게 되고 말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망했죠. AD 70년에 로마에 항거했다가 완전히 멸절당하다시피 합니다. 사람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그 모든 원죄의 본질이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사유의 부재, 이것이 바로 원죄의 본질입니다.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는 태도, 이걸 가리켜서 영어로는 prejudice라고 그러죠. prejudice. 이거는 judice, 법정에 세우기 전에 판단하는 겁니다. judice는 사법을 가리키잖아요. 법정을 가리키는 겁니다. 법정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자신들의 주장을 펼칩니다. 자신들의 주장이 진실하고 사실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를 제시합니다. 재판관은 모든 주장과 증거를 다 살핀 후에 누구의 주장이 법률과 일치하는지 판단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판결을 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 없이 그렇게 이런 과정 없이 결론을 내는 걸 가리켜서 prejudice, 편견이라고 그럽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피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편견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따져보지 않는 겁니다. 분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은 산술적으로 나오는 일이기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깊은 사유가 필요합니다. 한국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 가운데 하나가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철학적 대가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한국인들의 특성이 이 사유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생각해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 이 사유는 정말 절대적입니다. 나의 말씀 해석과 적용이 성경 전체의 맥락과 일치하는지 깊이 살펴야만 합니다. 생각하지 않는 습성은 개인의 삶은 물론 국가와 인류를 망칩니다. 한나 아렌트가 어떻게 나치와 같은 전체주의가 루터 교인들이 가득한 독일에서 가능할 수 있었는지 깊이 생각한 끝에 두 가지 이유를 찾아냅니다. 사유하지 않는 삶의 태도와 정치 행위의 실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한 인간의 운명을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은 매의 눈으로 정치인들을 살펴야만 합니다. 잘하고 있는지 살펴야만 합니다. 솔제니친도 같은 말을 했죠. 비밀경찰이 이웃을 체포해 갈 때 마을 사람들이 일어나 그를 보호하려고 했다면 소비에트 전체 주의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수용소 군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참담한 이야기들을 써내려가죠. 여러분, 사유해야만 합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표현하자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기보다는 더 정확한 표현은요, 믿음으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난다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신대원 시절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도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가룟 유다가 12제자에 들어간 것은 그에게 신심과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여정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참된 제자가 되는 여정을 완주하지 못했습니다. 시작은 했으나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이 신심과 열심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지켜나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경영학 원론 시간이었는데요. 그 첫 시간에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칠판에다가 2개의 항아리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바닥에는 한 항아리에는 바닥에 작은 구멍을 하나 표시하시더라고요. 이 구멍이 뚫린 항아리 옆에다가는 두레박을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온전한 항아리에는 작은 티스푼을 표시해 놓으시더라고요. 이 구멍이 뚫린 항아리에는 두레박으로 물을 쏟아붓고요. 그리고 온전한 항아리는 숟가락으로 티스푼으로 물을 이렇게 퍼담는다고 그러면 어느 항아리가 물을 차겠느냐 물으시더라고요. 빨리 차는 것은 당연히 두레박으로 물을 퍼담는 항아리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이 다 작은 구멍으로 흘러가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항아리에는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 한 숟가락 해도요, 오래 걸려서 그렇지 결국은 항아리를 가득 채우게 되고, 그리고 그 물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구멍이 있는 항아리는 물이 가득 찬 것 같지만 결국에는 빈 항아리가 되고 만다 하시면서 기업 경영을 할 때도 구멍을 막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수님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화여고 나온 영어 잘하는 아가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아가씨가 나중에 문재인 정부에서 외무장관을 지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은 요트 하나 사서 바다를 떠도는 삶을 택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뭐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도 구멍을 메워야만 합니다. 가룟 유다는 돈이라는 데서 모든 것이 새어나갔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가룟 유다는 전대에서 몰래 돈을 훔치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어디서 무너졌습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잖아요. 그는 돈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새어나간 사람입니다. 신앙도 구멍이 없어야만 합니다. 모든 용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정확히 새기고 확정적으로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그 의미를 잘 파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영적인 창조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분별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속에서 유지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1조 왜 하는 겁니까? 내가 물질 중심으로 사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가, 이 싸움이 바로 11조입니다. 그 싸움을 우리는 매달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이 없이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라는 존재, 인간이란 존재는 육체가 없이는 그 인간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킨다고 하신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서 물질을 끝까지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 물질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십상인 것이 인간입니다. 그 싸움이 바로 11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게 연장선상에 있지만 두 개가 연관되긴 하지만 두 개가 가치가 분리가 되는 수가 있어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어떤 것인지 한번 예를 찾아보자고요. 아브라함이 바로 예가 되죠.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길을 떠났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이 장성한 다음에 아직 결혼도 못한 이삭인데요.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쌓아놓고 이삭을 그 위에 묶어서 올려놓고 칼을 드는데 하나님께서 멈추어라 그러시면서 이제 네가 나를 믿는 것을 알겠다. 그때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아는 것을, 네가 나를 아는구나 이제.
근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죠.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그 이삭으로 하여금 자식을 낳아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실 수 있는 전능자시며, 하나님은 전능자시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출발했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의 신앙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이고요. 온전한 사람이 사람의 믿음을 가리켜서 오늘 우리의 제목으로 온전한 믿음, 그렇게 제목을 정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믿으시며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셨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장성하신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라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까지 자라갈 수 있습니까? 사랑 안에서 진실을 추구하면 됩니다. 사랑 안에서 진실된 것을 행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단한 식물로 비유된 것, 어려운 것들은 그렇게 장성한 사람일 것이니 우리는 지각을 사용해서 생각을 해서요.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경험과 모든 온갖 지식을 사용해서, 그리고 그 사용하는 것을 훈련을 해서 연단을 받는 거 훈련입니다. 그런 지각을 사용해서 훈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냥 휩쓸려요. 가더라 하면은 그냥 와 휩쓸려 갑니다. 사유가 없어요. 사유가. 여러분, 사유가 사라지면 하나님 사랑도 실종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사유가 사라졌고 하나님 사랑이 없어진 사람들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온전한 사람에게는 내적 특성이 있어요. 그들의 내적 특성. 그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재화된 사람인데요. 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성품적 특성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성품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요. 그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시작하고 완성해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온전한 사람이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구원을 완성해 가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우리의 동맹국 미국 국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